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에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순종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새벽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또한 마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작물을 심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땅 분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담당하도록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지파는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는 자신들의 거주할 집을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 중의 일부를 레위지파가 거할 성읍으로 떼어주고 그 성읍 주변을 두르고 있는 초원 역시 레위지파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한 세겜성의 살육 사건 때문인데요. 당시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에게 저주의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하지만 레이 지파는 시내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을 고백하며 제사장 지파로 세워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고 삶의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에서 실패와 고통 중에 낙심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실패와 아파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총 48성읍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도피하는 성, 즉 도피처로 삼아 피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총 6개의 성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은 것이죠. 도피성은 우발적 살인을 한 자를 그에게 피해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성입니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의적 살인과 다른 하나는 우발적 살인이지요. 먼저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 역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이든 돌이든 연장이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발적 살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결과는 바뀌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어떠한 악의도 원한도 없고 말 그대로 일어난 실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우발적 살인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바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정확한 재판을 통해 살인 행위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재판을 받기까지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특별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은 레위인의 소유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 지파에 속한 영토를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 판결에 있어서 특정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 안에 일어난 삶의 문제를 처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성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민족과 출생지, 지위와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복수의 칼과 억울한 죽음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권위 역시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레위 지파를 각 지파별로 흩으시고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충돌하게 될 것과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고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모든 이들이 공평하고 평등한 상황 아래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공평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영적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순종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